이게 교사들거든요.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정규 교과로 나의 어떤 분쟁에서 해야 돼요. 저작권 위원회에서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저작 인정을 해가지고 등재를 했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겠지. 그동안에 이제 노크는 많이 했는데 한국 청소년 지능원에도 했고 그 사람들 뭐든지 실적을 이야기한다. 본인이 그런 실적이고 이제 공적인 일은 자 우리처럼 이걸 필요로 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그룹을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설질 몰라. 그저께 문흥동에서 젊은 사람이 좀 심내 전공했다고 하죠. 자기도 이런 길을 간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걔도 이마 들어왔어. 그리고 벽에 붙여진 프로그램 쭉 설명했지. 공부하려고 했더라고. 다 더 뒤로 갈까? 등록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좀 시험 못 한다. 들어갔어. 시작해도 등록.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 3일째. 강좌로 보면 6강이에요. 6강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한국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제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위원회의 등재가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증명서가 오겠죠. 문자는 우선 받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재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강의를 좀 해줘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강의 내용이 일부가 이제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우선 그 자료를 조금 보시면 제목은 명상심리 상담사 과정 교육 내용 3급, 2급, 1급 이렇게 명칭이 쓰여져 있고 이거는 명칭에 불과해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아래쪽에 보면은 치매, 트라우마, 스트레스, 자살, 성범죄, 학교폭력, 만성질병, 그 다음에 사기란 말은 이제 남을 속이는 거 말하죠. 그로 인한 일을 얻는 것, 공황장애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름을 이 프로그램 가지고 개별적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치매 예방 교육 해도 되고 트라우마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교육 해도 개별 교육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성 질병을 면역력 향상을 통해서 치료하는 교육, 자연 치유가 되는 교육, 뭐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언어의 장난일 수가 있지만은 어떤 형태건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활용도에 따라서 응용한 사람의 실력에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찌됐거나 이와 같은 예방 치유 교육이 바로 이 기본된 자료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종교란 말을 썼는데, 자 뭐가 바른 종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종교가 있다란 이야기죠. 그런 종교란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른 종교란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남자란 말을 내세울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여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인정하고 남자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용어는 전부 다 대립된 언어가 있다. 그 상대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지옥이란 말을 전혀 언어를 안 써도 지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어쩌단 이야기예요. 그런 종교들이 있어 왔다. 이런 전제가 깔린 거죠. 그래서 뭐가 바른 종교이냐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종교고 저거는 그런 종교다 라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갈라주는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눈을 갖출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이에요. 자,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하고 종교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종교하고 종교 아닌 것들은 뭡니까? 종교하고 종교 아닌 것이 무엇일까? 철학, 또 뭐 윤리, 예, 도덕이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종교냐 종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뭐이 될 거냐고 말이죠. 종교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기준. 종교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는 사업적 그런가? 네. 그것이 어느 성경을 기준으로 한 종교의 주장일 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이루어질까? 스스로 입증이 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믿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자기 체면을 암시해서 거는 것이 믿음이냐.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체면이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측면을 조금 달리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왜 종교를 연구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 다시 말하면 종교냐 종교 아니냐라는 기준을 내가 볼 때는 죽음 이후를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형태를 두고 죽음 이후를 논하면은 종교, 죽음 이후를 논하지 않으면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유교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은 종교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유교는 죽음 이후를 논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는 모르겠다겠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뭘 논하고 있냐. 가장 핵심적인 게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구원이라는 형태로 온다든가 해탈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교리상에 언급하는 것은 종교.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논하지 않는 것은 철학,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자 죽음의 형태는 모든 동물이 동일해. 그리고 어떤 한 원리가 있다면 원리에서 그 이유를 어떤 진행되는 상황들은 어떤 한 원리에서 진행된다면 그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400개의 종교가 있다. 그럼 400개 중에 확률적으로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겠냐고. 400개의 그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주장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399개는 어째 맞을 확률이 있다, 틀릴 확률이 있다. 399개. 제가 이치상으로. 하나가 정답이라면 나머지는 틀리겠죠. 틀리겠지. 그렇죠. 근데 400개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 400개의 원리가 아니야. 다 맞을 수는 없지.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찾아내는 것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냐 결론이냐 중에서 결과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결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 이걸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설이나 법칙이나 학문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뭐냐면 결론에 속해. 결론은 바뀔 수가 있어. 왜? 결과에 의해서. 기존에 예전에 A라는 어떤 학설이 있었는데 결과가 하나의 새로운 결과가 발견이 됐는데 그 결과가 바로 기존에 있던 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학설은 무시가 되는 거지. 새로운 학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자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이나 인문과학자들이나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학자들이 할 역할이 없겠죠. 예전에 했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 부분은 가능한 나는 언급을 차지한다는 소리예요. 결과를 이야기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결론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걸 뒤엎을 만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만 이제 내가 언급을 하는데, 자, 400개의 주장이 있다. 그러면 399개는 틀리다. 하나가 맞다라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 맞아 뭐예요? 하나 맞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반반이라는 소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확률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퍼져 있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거의 다 틀렸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논리상으로 볼 때. 이런 차제에 전체가 다 무슨 형국으로 가고 있느냐. 자기 종교만 옳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이단이다. 틀렸다. 이렇게 배제한단 말이에요. 접근 자체를 못 하게 버려요. 토론 자체가 가장 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의 통제 아니냐는 말이죠. 귀를 닫아버려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느냐면은 모태신앙을 아주 높이 치는 그런 풍조까지 일어나고 있죠. 정보화 사회에서는 아주 모내한적인 무지한 행위들이라고 봐야 돼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를 개방을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여실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하는 이 형태도 지금 캠코더로 찍고 있고 또 노트북을 통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다 무슨 작용이에요? 정보의 작용입니다. 정보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저 구매 산골에 가서 농사 그것도 잡초 뽑아가지고 하면서 농약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신고 다니는 신발도 그냥 자연 그대로 집세기 신고 다녀야죠.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보는 어쨌든 간에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른 종교냐 바르지 않는 종교냐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 그걸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감을 불러주는, 뭐가 정의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공의란 말은 이제 사적인 것에 대비되는 말이죠. 자기만의 이득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이득이 되는 길,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의가 있거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격 완성 교육을 바로 이 교육 하나에 해결한다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지금 너무나 바빠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할 때에 웬만한 사람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냐, 또 컴퓨터 못하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내가 아는 업도 보면은 코드의 컴퓨터를 다뤄야만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되었어요. 사실은 업무는 하는 일은 컴퓨터와 관계가 없어요. 애들을 지도하는데 무슨 컴퓨터가 관련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업무를 보려면 보고라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회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어서 아주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차별화된 시대에 옛날 농경사회보다 이건 차등이 너무나 심하죠. 그러면은 인격 교육이 어쩌냐. 제일 필요한 시대죠. 우리가 정보 오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술 정보 혹은 또 뭐예요? 인성 정보. 근데 인성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조선시대에 참 착한 사람 하면 지금도 어째. 그런 용역은 착하지. 이런 부류에 속한다 소리. 그러나 기술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폭발적으로 아주 증가해버렸죠. 따라서 현대에는 기술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 인성에 투자하는 시간은 아주 미묘하게 적어진다는 소리죠. 옛날 농경사회에서 기술 교육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법이죠. 뭐가 있거냐. 거의 대다수가 인성 교육이었지. 한학 보세요. 기술적인 한학이 어디가 있어? 전부 다 인성 과목 쪽에 한학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성교육이 또 현대는 제일 더 필요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차등이 없어 사는 것이. 전부 다 거의 다 농사 짓고 양반들이나 먹어 다니면서 시전하고 풀고 편안한 세상을 살았지. 나머지는 너나 나나 농사 짓고 산단 말이에요. 다만 농토가 내 것이 있냐 없냐, 대작이냐 뭐 이런 차등, 아니면 노예로 사느냐 이런 차등이 있었죠. 지금은 경제적인 것부터 생활상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편차가 심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또 변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비교한 데서 부황기가 일어난 것이에요. 시기 질서도 비교한 데서 생겨나.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면은 천국도 지옥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니 못생기니 아무 의미가 없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아주 흉한 모습이어도 무인도 가서 혼자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교를 하니까 내가 추하다, 못생겼구나, 잘생겼구나, 나는 똑똑하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비교해서 했어요. 그래서 현대는 인성교육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한 시대예요. 왜? 자기를 다스리고 살아야만이 행복이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공황장애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시기투신이 강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를 헤쳐나갈 때 행복하다 할 수 있겠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죠. 뭐 자살을 뭐 가난한 애들만 하나? 아주 부유한 애들도 다 자살했는데 우리 유명한 현대그룹가에서도 자살한 분이 다 생겨났었고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성교육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외형적인 차등이 너무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것을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기술교육이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버리니까 인성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인성교육을 어디서 다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벌어진다. 성경을 어느 세월에 다 읽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뜻을 다 헤아려서 그것이 다스려지냐고 말이에요. 불경이라는 84,000경을 언제 읽어 언제 다스려.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텔레비전 볼라 정신이 없죠. 또 책을 봐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100% 좋죠. 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자료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습관. 자, 제일 어제 와서 심리학과 나와서 그쪽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 질문한 거에 바로 습관의 문제가 모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다 이 범죄라든가 이런 걸 다 결정짓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이 뭐냐? 올바른 습관 기르기 외에 뭐 더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교육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 다녀보세요. 강사들 말 전부 다 올바른 습관 기르기 선에서 그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와 유사한 형태로는 긍정적인 사고갖기 뭐 그런 식의 것이 거의 만연되어 있지. 그럼 긍정적인 사고갖기 하면은 뭐예요? 반대가 있다는 소리죠.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하지 않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저 여자는 참 섹시하다. 저 남자는 참 섹시하다. 이럴 때는 그 마음속에 이성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씨앗 싣고 나서 바깥에 있는 것을 평을 하는 거다. 그 씨앗 따라서.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 기르기 할 때는 이미 무슨 습관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냐. 무슨 전제가 있겠어?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 그럼 올바른 습관을 기르자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안다고 해서 실행이 되냐고 말이죠. 마이동풍이죠. 사실상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고쳐서 살라고 하네. 맞춰서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초보자들은 전부 다 고쳐서 살라고 했더니 싸움이 벌어져. 나이 든 사람은 포기하고 살아. 왜 맞춰서 살는 거 있다고 말이죠. 못 고쳐. 이 습관은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이유가 있어. 그거는 당대에 벌어진 습관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생에부터 흘러온 그 습관이 현생에서도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습관 고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습관이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습관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는 여기서 주장한 것은 이제 지식교육이 아니다. 지혜교육이에요. 지혜교육. 지식교육과 지혜교육 차이가 뭐일까? 이걸 구분해 놓으려면 기본 자료를 먼저 탁탁 떠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물의 구조 중에 세 가지 정도가 분류한다고 했어요. 원리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정신체, 두 번째가 기억물, 그 다음에 시체. 이걸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억물은 뭐냐? 훈숙된 거, 익혀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 그럼 나는 절에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절에서 스님들이 법문한 걸 내가 들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히는 거예요. 그것이. 훈숙돼서 내 선입견이 거기에 쌓여진단 말이야.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분이었다. 그럼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말이야. 그럼 목사님이나 혹은 거기서 말하는 말들의 언어들을 많이 익혀서 내가 훈숙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 그것이 바로 기억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00이면 100이 다 뭐예요? 기억물의 노예로 사는 거지. 기억물을 정보화 시켜가지고 밖에서 새로 들어온 정보하고 두 개 사이에 정반으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취사선택을 하겠지. 긍정적인 사고가 많이 습관화된 사람은 긍정적인 쪽의 해석을 취사선택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을 취사선택할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나서 어느 분한테 그 횟집에 바다 물고기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바다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만진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순진하시구나 했는데 어째서 오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날짜 받아놓고 곧 지금 타살 직전에 있는 그 물고기들 그 운명이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신박하고 그때 회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눈물은 그냥 뭘 생각했어. 10만 꼬딱꼬딱 저는 한 마리 잡아서 펼쳐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런 것이다가 말이죠. 똑같은 그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를 보는데도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혼숙된 형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것이 바로 지식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식교육은 바로 기업물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정신체는 뭐냐? 천연이니까 천연적인 특성을 갖는 정신체는 바로 훈습이 아니지. 훈습을 벗어난 본래 있어왔던 거. 이 말 참으로 어렵죠. 본래 있어왔던 거. 본래란 걸 여러분들 모르죠. 본래란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천연 하면은 뭐 천연 비누, 천연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어디를 천연이라고 해야 되냐고 말이죠. 자연에서 왔다는 거. 자연 그대로 수용. 근데 자연 자체가 만약에 영리다면 어쩌겠냐고 영리다. 이때는 성악설 쪽이다 라면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흘러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원죄인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지금 기울어졌다 그 말이야. 자, 불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업의소산으로 해서 우리는 과보를 받고 윤회에 떨어져서 이 사막도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잘한 일이 아니요. 못한 일이요. 근데 그 성인 중에서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인 중에서 그것이 이제 그 성인이 천연을 안 성인일 때는 자, 인간으로 태어났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어떤 원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생애지지라고 하죠. 생애지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도를 깨달아서 알고 태어난 거예요. 다만 수순을 밟을 뿐이에요. 우리의 이 과정을. 석가세존도 사실은 그런 설이 유력해. 혹은 종교들을 이게 차별화되고 막 자기 것만 주장하는 장사치하고 비슷한 그런 인격이 좀 잘못된 쪽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 석가모니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인간일 뿐이지 뭐 별것이 있냐 이렇게 평을 하지만 두 가지 설이 있다니까. 하나는 아예 석가세존은 신이었다라고 하며 육도윤회나 저 삼계 보면 삼계에 신들이 수없이 사는 계층이 있어. 이 신도 부처의 아랫등급이 알고 보면 신도 해탈이 아니요. 다 신을 이렇게 휘하에 두고 부려 경을 보면 그런데 이미 부처요. 석가세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럼 왜 인간으로 왔냐고 말이지. 여기 인간으로 왔냐. 인간들 사는 세상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닌데 삼계제, 삼계. 이런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속에 수없는 생물들이 사는 모습을 딱 관찰하고 보니까 뭐뿐이 없다? 약육강식밖에 없다. 약육강식. 윤회의 세계밖에 없다고 말이야. 약육강식에 의한 윤회의 세계. 그걸로 휘몰아친다고 말이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물고 물치고, 물고 물치고, 죽어갖고 막 이런 식이야. 전부 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네. 그런 것은 결국에 도덕과 윤리 그런 정도에서 그냥 그치고 그걸 해안으로 보고 아하 이걸 벗어난 삼계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도를 이루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구나. 이 필요성을 느끼고 당신이 스스로 어디로 태어날까 이렇게 관찰한 거지. 해안으로. 그러면 어디로 태어날까? 보니까 가장 철학적인 자질이 강한 민족. 예? 예. 그것이 뭐예요? 석가족이었단 말이죠. 인도에 있는 카필라족이죠. 그 당시. 거기서 누구로 태어날까? 천민으로 태어날까? 왕궁가에 태어날까? 딱 관찰해보니까 천민으로 태어나면 가르치는 표기가 너무 힘들어. 왜?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거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인들이 수없이 출연하지만은 고향에서 다 법을 못 펴. 왜? 커올 때 과정을 다 하니까 안 믿어줘. 그 말을. 신빙성이 없어. 똑같은 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교장 선생님이 한 말하고 평교사가 한 말하고 틀려. 수업 다 끝나시는 분들이 업무 다 마셨으면 퇴근해도 좋습니다 하면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면 다 가버려. 평교사가 뭐 다 웃고 말아버리면 안 가. 그것이 미력의 차이야. 인식의 믿음의 차이.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의자는 내가 믿어서 앉아? 이거 안 넘어질 것 같은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믿으란 말이 필요 없어. 저놈이 내 새끼가 분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앙탈을 부르고 용돈 주라고 옷 사주라 뭐 대주라 해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나오면 안 받아줘. 확인부터 어째 확인부터 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체면을 걸어서 믿어라 마더라 이럴 차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입증을 해주면 되지. 진실한 사람은 입증해 주려고 애를 쓰지. 믿으라고 한뒤 사기꾼이 믿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구태의회나 좀 인지가 개발하지 못한 19세기 그때 비싸먹었던 방법들이야. 우리 인류가 조금 이제 진화를 해야 돼. 믿게 만들어주는 행위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과학의 학문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을 좀 숙지돼서 인식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석가세조는 그렇게 점지해서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훨씬 법을 펴기가 쉽겠다고 말이지. 입지가 아니고. 그래서 왕궁가에 나온 것이요. 다 이 계획을 세워갖고 나와. 계획대로 실행을 해. 그리고 당신이 일생 동안 걸어온 길은 그렇게 법을 펴라 라고 후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도를 깨닫는 것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승을 한 사람한테 정해놓고 다니질 않았어. 그 사람은 목적이 그 사람은 뭐냐?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체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왕보다 더 높은 직업이 누려 있어.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내가 뭐하는데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돼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자기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팔고의 해탈이, 팔고의 해결. 여덟 가지 고통이 해결. 사실은 모든 종교는 그건 똑같은 게. 구원을, 뭘 구원하자는 소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8가지 소리 들어가 있어. 조금 이제 그걸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는 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수결 원칙에 많이 판단해요. 나도 보는 사이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다고 말이야. 김일성이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다 죽더라고 말이야. 외형적으로. 그럼 나도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버려. 문제를 삼출 안 해. 근데 성인들은 안 그렇지.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죽을지라도 모든 생물이 다 죽을지라도 그건 외형이고 죽지 않는 곳이 있을 법하다.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고는 찾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면 이러질 않아요. 왜? 진리는 다수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제. 그거는 모든 경전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서 석가세존이 걸어온 길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종교적인 천재가 천재의 길을 갔다. 이런 순수하게 해석하는 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해석이고 원래 그분은 둘도 없는 그러한 부처님이었다. 그 부처님이 윤회의 세계, 어부 세계 혹은 이 팔구 세계를 벗어난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거나 습관. 나는 이제 이 공부에서는 지혜교육은 뭐냐? 습관을 벗어나서 습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신체.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정신체는 체가 있고 무엇이 있다? 작용이 있다. 체하고 작용이. 그럼 정신체만 있을 때 작용이 없다. 그럼 습관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작용이 없으면. 자, 깊이 잠들어 있어. 그러면 습관이 의미가 있어 없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무슨 습관의 의미가 있어? 내가 욕을 자꾸 잘하는 습관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 욕부터 팍 튀어나와. 그럼 내가 깊이 잠들어 있어.
그 요강 습관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의미가 없지. 내가 전신 마취 수술 받으라고 있어. 그건 작용 안 할 때 정신체. 이 몸에서는 작용 안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습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복에 있지. 그렇다고 습관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없다는 소리냐고 말이지. 씨앗은 있지. 씨앗이 발화를 안 했다 뿐이지. 마치 뭐도 같아.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된 게 저장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자, 복잡한 화면 같은 거 나오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녹음기로 치면은 녹음을 했어. 테이프에. 그러면 녹음된 자료가 있어. 아직 재생을 안 했어.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재생을 안 했어. 튀어나오질 않아. 그래서 잠복에 있어. 응? 나쁜 습관이건 좋은 습관이건 잠복에 있으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체는 기억물을 포함한 정신체를 말한 거예요. 정신체 플러스 기억물에서 기억물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의 씨앗이 거기에 잠복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정신체가 작용을 안 할 때는 그 기억물마저도 작용을 안 하고 같이 잠복해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의미가 없죠. 정신체가 작용하니까 그 속에서 기억물을 뛰쳐나오죠. 선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선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렇게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마라 할지라도 같이 잠들어져 있을 때는 살인마라는 표적이 없는 거죠. 눈을 뜨고 얼굴을 들이밀고 뭔가 행위를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정신체 자체를 봐야 돼.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거기에 계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체 입장에서 작용하고 안 하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기억물마저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예? 나는 이번에 어떤 기억물을 떠올리겠다. 탁탁탁 해야 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나이인데 여자분인데 나하고 나이가 같으면 금년에 환갑이니까 난 말해서 할머니지. 나도 할아버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외로워 죽겠다 그러는 거야. 외로워 죽겠다. 그래서 연세가 몇이요? 그랬더니 양이는 나하고 거의 나이가 같더란 말이야. 근데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외롭다. 왜 외롭소? 그랬더니 남자 하나를 4살 아랫자리를 알아가지고 같이 동거를 해왔는데 자식을 3명 놔두고 남편이 죽어버려서 서울에서 자식을 데리고 광주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자식 다 결혼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4살 아래에 있는 사람 남자를 만나서 둘이 동거생활 해왔는데 이것이 요새 땀바람 나갖고 가버렸다. 지금에는 외로움을 느껴 죽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생기면 외로움이 묻겠소 물어서 그럴 것 같다. 대상으로 인한 외로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대상이 떠나면 괴로워졌다. 또 다른 대상으로 채운다. 대상은 당신한테 욕심을 낼 텐데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언제 다 그걸 채워주겠어.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은 나도 그런 과정 안 살았겠냐 말이야. 나도 사탕보다 다 한 놈인데. 그런데 이성간에는 바라는 것이 있어. 지가 뭐 만족을 해야 내 말을 들어주지. 지가 만족하는데 내 말을 언제 들어줘. 그 만족을 내가 시켜주면서 언제까지 따까리 노릇을 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 대상한테서 외로움이나 시기 질투를 해결을 하는 것은 끝도 끝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그 감정이 더 증장된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밖으로 찾지 말고 이제는 안으로 찾으시오. 내가 이 공부를 소개했더니 거기는 까딱까딱한데 지금은 정신이 혼미해서 그걸 생각이 없고 연구해보란다고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조건을 찾으려고. 근데 생물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성과 감정이 있다. 감정이 상한 사람은 이성이 약해. 반드시 딱 살펴보고. 이성이 강화된 사람은 감정이 약해져. 그러면 이성이 감정을 누를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사회생활을 하면. 그래 사고를 안 치지. 감정이 이성을 누를 정도가 되니까 위험해. 나 아는 양반도 한 사람이 술을 마신 줄 아는 사람인데 술을 마셔갖고 안 마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말이야. 자기 특성을. 왜 안 마셔? 그랬더니 자기는 화가 나버리면 갈피를 못 잡는다. 갈피를 못 잡으니까 거기다 술까지 마셔버리면 진짜 이제 통제력이 없어진다. 무서울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무서워서 나 술을 안 먹는다.
그놈의 화를 자기가 누르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화를 일어나는 걸 누른다 하는 소리고요. 내가 나하고 싸움하고 있지 지금. 일어나려는 화하고 이놈 누르려는 내가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인 나하고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나하고 두 개가 싸움한 꼴이에요 지금 다. 성적인 건 저질러서 성욕을 발산시켰으면 쓰겠다는 나하고 할 데가 없을 게 죽겠네는 참야 쓰겠다는 나하고 두 개가 싸움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다 전쟁하고 있는 꼴이지. 그 전쟁이 어디로 나와? 화로 나오지. 분노로 나와. 자기 속에 전쟁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있을 수가 없죠. 분노를 폭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두 가지가 싸움하고 있는 것,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싸움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자꾸 평화롭게 살자. 그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한은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벗어나려면 정신체를 깨달아서 정신체 속에 딱 입장에 서서 모든 기억물들이나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은 그때에 이제 취사선세가 좀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잡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잡념. 불시불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는 정신체의 작용이지. 정신체의 작용이 잡념인데 정신체의 작용이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 욕구죠. 욕구. 감정 속에는 사실은 아까 화, 시기, 질투, 불안,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성이 강화되면은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건 내가 경험한 내용이니까. 나도 외로움을 엄청나게 많이 탔어. 심심한 것은 더 많이 탔고. 진짜 젊을 때에는 일요일 같은 때 그냥 심심해서 죽겠고 또 외로워 죽겠고. 특히나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린애들일수록 심심한 것이 더 정도가 심하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동에서 정으로 움직여가. 그 나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면 이제 거의 정이지. 알고 있네. 그런데 태어난 이유는 정은 없지. 거의 동이지. 내가 실험까지 해봤다니까, 우리 새끼를. 우리 애기가 몇 살 때더라? 2살 때인가? 하도 나대고 움직이니까 내가 팔을 한 번은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이렇게 있어봤어. 그때 요놈이 손목을 놔둔 채로 몸만 뒤틀더란 말이죠. 이리 엎어졌다 뒤집었다 지 혼자 움직여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욕구가 더 생긴 것 같아. 이제 몸을 아주 빼고 싶어서 이제 팔을 빼려고. 처음에는 팔을 놔뒀어 지가. 잡는 것을 인정하고 팔을 놔두고 몸만 틀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 심심하니까 팔까지 빼려고 덤버더라고. 어쩌나 보니까 가만 놔뒀어. 안 삐지니까 울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고 막 몸부림쳐버려. 그대로 잡고 있었던 나중에 이제 여기가 막 빨갛게 올라오고 열이 막 일어나는데 얼굴에 야 이러다가 죽구나. 예. 그러고 이제 손을 가만히 놨어. 왜? 난 목적 달성이 있으니까 내가 관찰해보려는 것을. 그래서 태어날 때는 완전히 정은 없고 동이구나. 다만 잠잘 때만 정에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떴다가 뭉개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버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이 조금씩 가미가 되지. 정이 가미되면 동은 없지. 상대적으로 줄지. 시간 24시간이니까. 그러다가 나이 든 사람들 보면 또 어째 이제 정이 가만하죠. 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죠. 바람을 많이 피는 남편을 가지고 옆에서 충고하기에 가정을 지키는 아내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서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면 돌아와. 그 말이 바로 힘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동이 없어져 정이 된다는 소리. 그럼 집으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밖으로 기어 나가기가 싫어. 때채나 지금 보면은 나이가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제 환갑들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달라. 모임 있으면 옛날에는 2차 가자, 술 한잔 먹자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끝나면 가버리가 맞고. 그 다음에 모임 장소에서도 술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안 먹으려고 차를 갖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마팅물이 없어지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주 정이 되면 이제 어쨌든 숨 떨어진 것이죠. 그게 아주 100% 정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선입견. 어차피 선입견은 기억물이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중에 인식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이거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현이 돼. 이 세 가지로. 그런데 그 이전에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 선입견이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뭐냐. 무게를 잴 때에 저울에 0점 조정을 한 거예요. 0점 조정. 0점 조정을 한 상태에서 저울의 눈금을 읽어야 정확한데 0점 조정 안 한 상태에서 저울의 눈금을 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다 선입견이 있어 지금. 그놈 가지고 잣대를 대는 거예요. 나는 선입견의 피해자지 사실은. 엄청난 피해자예요. 왜? 내가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춤을 배워가지고 춤판에 댕겨갖고 지금까지 댕긴 사람이니 얼마나 내가 선입견에 시달렸거냐고 말이야. 저놈은 여자를 꼬시려고 음탕한 짓을 하려고 배워갖고 댕겼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심지어 내가 예전에 웃으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내 친구 중에 체육선생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가 이 춤을 배우더란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배웠는데 이제 너 춤추고 노는데 그 밑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친구니까 나도 참석을 했어. 한 5, 6명 친구들 같이 참석해갖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 여선생인데 여선생이 앉아서 먹는데 나만 여덕 쳐다봐. 그 여자 나만 여덕 쳐다보면서 표정이 보니까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야릇한 눈으로. 그 비웃는 눈 시선. 그러다가는 그 사람이 못 찾겠는가? 우리 친구한테. 예, 아무개 선생님. 저 양반, 너 친구요? 이렇게 묻더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갑서 이렇게 친구라는 것이. 그냥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요? 어떻게 친구냐? 그게 안 와. 어떻게 친구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동창입니다. 이랬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동창이에요? 어디 학교 동창이에요? 물어봐볼게. 아니, 대학교 때도 같은 대학교 다녔고 이럽니다. 대학교 나왔어요? 다 이랬어서 그래 버린다. 그래서 아이 뭔 말을 하시오?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10년이나 했는데 그렇게 선생님 됐어요? 완전히 아주 그냥 어디 저 시장 바닥에 그냥 뭐같이 봐버린 인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보면 우리나라의 인식이 이 사교 댄스에 대한 인식이 묘하게 흘러들어온 그 차제부터서 어두운 데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없는 데다가 유일하게 사교 댄스장에서만 남자하고 어울리면서 바람을 하고 또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가는 경향이 적고 또 언론계라든가 법조계나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선에 볼 때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가 이건 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속 악의 초굴로 몰아붙이가면서 모각에 맞고 그냥 그런 차제이다 보니까 사교침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졌죠. 알고 보면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사실 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하나의 행사의 한 부분으로 할 정도가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백악관에서 설명할 때는 보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들이 부부간에 다 와서 무도장 열더라 말이야.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고위층들 혹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좀 활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과 함께 율동을 같이 부부간에 즐기고 이 실생활 속에 해서 내 추한 면들 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밖으로 드러내보자 말이에요. 왜 숨기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중성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말로는 그렇게 숨어서는 나만 짓거리. 이거 더 더럽다는 말이지. 차라리 더러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서 노출할수록 오히려 깨끗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입견들을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각, 이거 필요하다. 자, 트라우마. 이건 뭐 더 말할 것이 없고, 트라우마는 한번 어떤 경험을 강하게 받으면, 불행한 경험을 받으면 그것을 시달린다는 소리. 그 사건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영점 조정이 된 사람 같으면 어찌해야 되냐.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순간에는 내 인생에 뭐밖에 없냐? 이것만 있어야 돼. 이것만. 자, 내 가족. 또, 여러분들 가족 소중하겠죠. 근데 이 순간에는 소중하지 않아요. 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숨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언제뿐이냐? 지금밖에 없지. 지금. 과거가 어디가 있어? 과거 있어? 기억에는 있지. 과거에는, 과거라는 것은 어제 기억은 있어. 그러나 어제 내 인생에는 없는 거야. 이미 끝났어. 다 바뀌었어. 어제하고 오늘의 나는 지금 완전히 뭐뭐 달라졌어? 육체 달라졌지. 물질에서 이미 세포가 없어진 놈 생겨난 놈 물질 육체 달라졌어. 그 다음 뭐 달라졌어? 기억 달라졌지. 그 사이에 기억이 새로운 것이 입력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교체가 되고 저장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과 육체는 이미 달라졌어. 안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 그거 찾으면 될 것이고 거기에 안주하면 그 기억물이나 육체나 이런 것을 휘둘리지 않지. 그런데 그 천연적인 정신체는 어떤 흔적도 거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과거는 없다. 따라서 그 과거를 자꾸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다시 되낼 필요가 없어. 나하고 집사람하고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가만히 분석해보니 과거 이야기로 싸움을 많이 했더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집사람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 뭔지 아냐?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내가 안 필요 없더라. 네. 과거 이야기는 돈 받을 것이 있다든가 그거 떠올리게 그런 것이나 이야기고 과거에